주일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여러 글들을 읽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이렇게 감동된 글이 있어서 주보에 목회 칼럼란에 같이 써보았습니다. 카피한 거죠. 내가 이렇게 옮겨왔는데 그 두 아들을 잘 키운 엄마가 있었는데 어릴 때 불이 나서 아들이 집에 있는 걸 아는 엄마가요. 엄마는 무조건 뛰어들죠. 아빠들은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을 가지고 올까, 뭐 소화전을 가지고 올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그냥 이불 하나만 들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날 입은 화상 때문에 엄마 외모는 그죠? 이제 다 망가지고 다리도 절고 그렇게 됐는데 아이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을 다 갔습니다. 동경대학, 와세다 대학. 이게 일본 사람이 썼나 봐요. 그래서 두 대학에 다 갔고 대학도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 졸업식에 가보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이 아들은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은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엄마의 외모나 엄마의 이런 수준이 이런 이제 졸업식장에 귀빈석에 와서 다른 엄마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수의실에다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이철인데 이철이라는 사람 찾는 사람이 오면 여기 없다고 얘기해라. 수의실에 이렇게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아들 이름을 대면서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엄마가 발길을 돌이키면서 이번엔 작은 아들 졸업식도 궁금해서 작은 아들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아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확인만 하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가 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니까 그래서 막 뛰어와서는 엄마를 데리고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당신 아들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 같은 사람 엄마라고 그러지 말아라. 보니까 엄마인데 그래서 그 엄마를 모셔다가 귀빈석에 앉혀드리고 또 수석 졸업을 하는데 그 엄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던져주어서 엄마 외모가 이렇게 됐고 가난하고 힘든데 국어를 해서라도 저를 키워줘서 제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요 박수를 쳐주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런 이런저런 사실들이 알려져 가지고 이미 취직이 다 돼 있었는데 취직도 캔슬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이 작은 아들은 거기 있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결국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 이게 사실인지 뭐 꾸며낸 얘기인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든 글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그 큰아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여기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을 수의실에다가 해놨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해요? 예수가 좀 미쳤다 또는 뭐 귀신 들렸다 사실 막 30세에 가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그럴 때 아마 동생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랬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엄마를 찾아왔는데 엄마 누가 아들이에요? 사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실 얼마나 좀 서운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뭐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먼저 죽죠. 어머니는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불효가 어디에 있겠어요? 가장 큰 불효죠. 다른 거야 뭐 말로 행한 거 뭐 돈 못 벌어다 준 거 뭐 이런 거는 다 용서되고 다 씻김 받고 엄마 마음속에서 벌써 다 없어졌겠지만은 그러나 엄마 앞에서 죽어야 하는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모종 엄마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불효자 중에 불효자 아닌가. 그러나 마지막에는 부탁은 합니다. 그 요한 제자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를 부탁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게 뭐 마리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살아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먼저 그 길을 가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아들 낳아서 이런 아들이 있다면 그 엄마의 마음은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버지이긴 하지만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까 하지 말아주세요까지도 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아버지에게는 순종 좀 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 효자냐 불효자냐 그거 생각하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불성설인데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도 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인간의 불효자라는 마음, 인간으로서 내가 다 병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셨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나 싶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냐 인간이냐. 그게요 2000년간 신학자들이 사실은 막 논쟁하고 싸운 주제예요. 신이냐 인간이냐. 그런데 결론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 이렇게 결론을 안 내리면 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초기에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다오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냥 예수님 자연스럽게 우리와 똑같이 지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의 3년의 공생애를 보면 하나님이심이 메시아임이 드러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강조한 구절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메시아임을 알고 막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그러면 오히려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부자라면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그러면 부자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 부자가 안 돼 보셔서 모르시겠죠. 내가 진짜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한테요 돈 있는 행색을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면 요즘같이 사기꾼이 많은 시대에 그렇죠? 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없는 척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긴 좀 이상하지만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인간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봐달라고 할 필요도 없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죽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그냥 알려만 준 게 아니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를 다니엘서를 이제 쭉 읽었습니다. 오늘 왜 다니엘서를 읽었느냐? 우리가 왜 다니엘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했느냐? 지난주가 어디였어요?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렇죠? 차례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다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읽다가 12장인데 저는 다니엘서가 정말 가장 복음서 중에 복음서요. 66권이 있는데 66권 중에 정말 보배로운 구약이라고 오늘 인정하게 됐는데 그래서 성경이 바뀔 때마다 뭐 이 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다니엘이요.
가장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많은 환상을 봤죠. 요한계시록처럼, 요한처럼.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이 본 것 중에 하늘의 환상을 봤는데 항상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옛적부터 계신 분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이해하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또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본 바로는 인자 같은 이가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인자. 그럼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 인자에다가 하나님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옆에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보좌에 앉은 분은 영원 전부터 있어서 막 형용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또 한 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이 옆에 있더라. 하나님 옆에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 사람 그가 누굴까요? 이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가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의 이름도 모를 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중에 선제 기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하늘나라를 제대로 본 자라면 인자를 봐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느냐? 사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상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죠.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같이 한번 먼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본체라는 말이나 형상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을 다른 뜻으로는 보류 그랬어요. 보류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잠깐 보류하시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셨을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종의 형체 할 때도 아까 6절에 있는 본체나 형체나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죠. 성육신을 잘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태초에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자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다니엘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인자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말할 때 항상 인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한 80번은 나와요. 제가 다 찾아본 거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성경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한 9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주로 다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나를 인자라고 말한 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의 반복이 되겠죠. 중복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만 한 30번이 나와요. 한 번 빠진 30번 마태복음에. 어느 때 예수님이 자 인자라고 말했느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오리라 그래요? 인자가 오리라.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12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랬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13장 41절에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랬고 16장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오 그랬습니다. 19장 28절도 마찬가지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그랬습니다.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셨고 26장 2절에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26장 45절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마지막 26장 4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요 인자라고 벌써 29번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많은 혼란이 오는 이유가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참 신이시다. 그런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요 요즘에 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 생각에 또 많은 사람들이요 신본주의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본주의가 잘못된 거냐? 물론 여러분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걸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자 신본주의라는 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인본주의는 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 인본주의는 사람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요약해 주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옳아요? 사람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어려워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여러분요, 동양적인 게 옳습니까? 서양적인 게 옳습니까?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죠? 같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다, 같다. 근데 우리가요,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로교 안에는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 예수하고 기독교하고 싸운다는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열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열아들이 다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본분도 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주일 맞이할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자괴감이 좀 듭니다. 사실 아들은 하나인데 아들이라고 그래서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기숙사 가고 신학교 가고 따로 떨어져 살면서 사실 찾아뵐 수도 있는데 못 찾아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도 인정하고 저도 핑계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한다고. 그게 뭐냐?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 유대인들 사회에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안 드려. 그 대신에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못 드려서 죄송해요. 못 드려도 괜찮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no 그러신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이면 사람의 본분도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영적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의 일을 안 했으면 그거 안 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공경해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공경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사랑, 하나님 공경한다면 부모 공경, 그죠? 그게 다 하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우리들이 그게 안 되는 이유들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핑계로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육의 몸으로는 다 못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머니에게는 불경이 될 수도 있죠. 불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는데. 그러니까 그 길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이, 자, 한편의 반쪽짜리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는 나는 항상 인자다, 그 이야기는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는 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럼 남자는 뭐냐? 남자는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빼는 것이 남자가 됐어요. 그 남자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아담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남자 여자 그런 성이 이미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자라는 말 속에도 나는 그렇게 인간이 남녀로 분리되기 전에 그런 아담의 아들이다, 즉 사람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간적인 우리 인간의 이런 모든 소유 욕구까지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가.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육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문제, 몸의 문제도 중요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신본주의가 옳다면은 신본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세시대예요. 참 기독교 역사는 이상하죠.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요, 죽을 걸 각오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300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를 기독교화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힘을 얻었어요. 황제보다 교황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신본주의. 정말 멋지게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 보는 거예요. 세상 역사까지. 그런데 그 폐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세를 뭐 교회에서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 같은 때가 다시 돌아온다면. 근데 그거는 역사가 이미 타락한 역사로 평가하죠.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요, 신들의 전쟁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야죠. 교회 아니면 다 폐허 만들어야죠. 그게 온전한 신본주의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게 인간을 다시 발견한 거죠. 사람을 다시 발견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르네상스. 그래서 그때는 미술을 그려도 사람 몸을 그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우리 사람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문학이고 예술이고 신학도 사실은 사람을 강조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이요, 그 낭만주의가 깨진 것은 바로 이 세계 전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이 멋대로 살아보면은 인간이 진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갈등과 전쟁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좋은 대로 다 해보세요. 그럼 내 이익을 추구해야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하고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는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이익만 추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류에게 그런 낭만적인 인간, 인본, 사람 중심적인 사고가 다시 이제 깨지고 다시 새로운 세대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요즘의 세대는 여러분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 편가르고 왼쪽, 오른쪽 어느 게 옳습니까? 진보, 보수 누가 옳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요즘 세대는 한쪽에 서야 됩니다. 어느 쪽인가 내 포지션을 정해야 사실은 쉬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율법, 복음 어떤 쪽이었을까?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사상을 예수님이 한 단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29번 모든 본문을 다 읽었던 이유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내 몸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사랑, 또 그렇게 하나님 보기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라. 그게요. 그래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공경하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도 사람인데 그 본분도 감당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읽다가 인자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인자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다니엘서 강해를 쓰고 책 제목을 붙이는데 According to Daniel 그렇게 붙인 분이 있어요. According to Daniel. According to라는 것은 마태복음을 According to Matthew 그럽니다. 마가복음을 According to 막 그렇게 말하죠. According to.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인데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복음서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서. 그죠? According to Daniel. 다니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처럼 다니엘 복음이다. 저는 그 분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첫째는 바로 이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인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신 단어를 다니엘이 봤으니 정말 그 다니엘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장을 읽어가면서요,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셋째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다니엘이요 뭘 받느냐, 그 항상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는 그 인자, 사람 같은 이가 있었고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것은 책입니다. 책. 다니엘이요 책을 봤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고,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우리 주보에는 없는데 앞에는 있을 거예요. 앞에 보여주세요. 7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로 보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옛적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거기에 계시고 그분 앞에는 항상 또 뭐가 있느냐? 7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요건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은 책들 그랬어요. 북스. 북스, 더 북스 오픈도 그랬어요. 더 북스. 책들이 펼쳐 있고 열려져 있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사람들의 행적을 다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 한국에 계시죠? 내가 여기 지내는 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지내나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행동하는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책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그런데 그 책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다 어디 가느냐,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큰일 났죠. 어떡하냐고. 다 이제 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책들, 복수라는 겁니다. 7장 10절에 있는 것은 책들이었고 오늘 셋째에 있는 12장 1절에는 그 책이 좀 달라요. 이건 무슨 책일까요? 12장 1절에는 이는 개국 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그랬는데 이 12장 1절의 책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리고 더 북 해가지고 대명사 대문자, 대문자로 B를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12장은 같은 책이 아니에요. 12장은 북, 대문자로 써 있는 한 권의 책이고, 7장은 북수였죠. 북수, 책들 그 말이에요. 책들 여러 책입니다. 물론 소문자예요. 분명히 다르죠.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만 그냥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책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는 막 많아. 드라마에 그죠? 뭐 대화 드라마에 드라마 비디오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책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행적을 다 기록해놔야 되니까. 근데 또 한 권의 책은 단수예요. 한 권이 있더라. 그것만 봤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요, 다니엘이 대단한 거죠. 이 본 똑같은 비전을 요한도 봤어요. 그래서 요한도 장차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 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 그랬죠? 북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요한은 그 목적과 그 책을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또 다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건 무엇에 의해서 심판받을까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에 의해서, 여기 많은 책이 있어요. 우리 행위들이 다 기록된 이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전부 심판을 받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지옥이라 이렇게 말하는 곳이에요. 지옥에 다 가더라. 그러니까 내 행위로 말하면 다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거하게 되겠어요? 1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여기 행위록에 의하면 다 지옥 가는데 다행히 이 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 합격자 명단이다 이겁니다. 합격자 명단. 천국 명부. 그러면요, 내가 이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중간도 안 돼요. 맨날 D,
막 이렇습니다. 그죠? 수석 졸업은커녕 졸업장이라도 가보면 좋겠어요. 졸업식이라도. 그냥 내 행적으로 보면 다 미달이에요. 졸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에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학교에서요 입학 허가서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갑니까? 못 갑니까? 갈 거예요. 합격자 명단이 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생활기록부가 엉망이면 어때요?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 가지 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격자 명단이 뭐냐?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은 뭐냐? 우리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까 그 인자, 그분이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살 사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제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해봤어요. 너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요즘에 자꾸 이상한 소리 자꾸 듣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맞다. 자살은 자살인데 표현이 너무 어감이 그러니까 자해 사건 정도 하면 좋겠다. 자해. 사실 뭐 자해나 자살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좀 여유 좀 이렇게 좀 피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해 사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셨는데 와서 돌아가신 이유가 인간은 죄 지으니까 그 행위록에 의하니까 하나도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이야기해요. 전부 천국에 입학시켜줘야 되겠는데 다 미달이에요. 다 안 돼. 자격이 안 돼요.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걸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만 하면 우리 명단에 넣기로 하자.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나 있는 거 마음도 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생명력에 우리가 기록을 하자.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하실 리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이름 석자를 다 기록을 해놓고 심판 때 가면 생명책을 펼쳐보고 다시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위록에 의하면 지옥 가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국 간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다니엘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야말로 복음서다 그 이야기죠. 복음서 얼마나 명확하게 봤습니까? 그 인자라는 분이 오셨고 그 인자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다고요 죄 짓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갈등, 엄마와 아빠의 갈등 그런 건 별로 없으면 좋겠어요.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갈등, 그렇죠? 올타이머와 신세대와의 갈등, 제가 아주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그 끼인 세대 그런 갈등, 항상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임을 강조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좀 그런 여유와 그런 풍성함이죠. 온유함. 그래서 모든 그 욕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우리 육을 가지고서도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고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됨이라는 게요 이 세상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82장 찬양하겠습니다.